소개받은 진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백고자 법회라는 게 신라 시대 때부터 아주 덕이 높은 큰 스님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법회를 여는 것을 백고자 법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 법왕사 주지스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백고자 법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불사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큰 그런 불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또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법왕사 여러 신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여기 주지스님께 아주 그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고자 법회를 1년에 지금 3번을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00분의 스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그 희유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주지스님께 저는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법문할 주제는 부처님의 팔상성도 가운데 제 4번째 유성 출가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제 팔상성도 가운데서 팔상성도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의 그 도상으로 형상화해서 설명한 그 그림을, 도상을 팔상도라 또는 팔상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솔예일상,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세 번째는 유성출가상, 사문유관상,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 일곱 번째는 노권전법상, 여덟 번째는 쌍림열반상. 이렇게 그 부처님 일대기를 8개 그런 도상으로 형상화해서 이렇게 설명한 그러한 그림을 팔상도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2월 여러분들 부처님 탄생일이 언제입니까? 4월 8일이죠. 음력 4월 8일.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일은요. 2월 8일. 그래서 2월 8일날 아마 출가일 법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성도일은 언제예요? 부처님이 언제 도를 깨달으셨나요? 12월 8일. 나월 8일이라 그래서 그때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철야 정진을 하죠. 용맹 정진이라 해서 12월 8일이 부처님 성도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열반일이 다가오는 2월 15일이 부처님의 열반일입니다. 그러면은 출가일은 지났지만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부처님께서 그 유성 출가상이라 해서 유자는 넘을 유자, 성문 성자, 그 다음에 나올 출자, 집가자, 성을 넘어서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 해서 유성 출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나? 여러분들 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왕의 지위를 물려받으실 수 있는 그런 태자의 위치에 계셨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셨던 그러한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출가를 하셨는가? 오늘은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출가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가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출가는 안 하겠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도 그렇고 부처님께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왜 출가했을까? 왜 출가했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그 괴로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큰 문제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가 보통 생사라 그러죠. 태어나고 죽는 일. 그래서 생사대사라 그럽니다. 큰 대자, 일사자. 태어나고 죽는 일이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그것도 제일 중요하죠. 왜 먹고 사는 일이? 먹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죠. 예? 결국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데 먹고 사는 일 이것도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문제가 생사대사라 태어나고 죽는 일.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태어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들은 다 생겨난 것은 다 멸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생사라 그래요. 줄여서 생사대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유정무정 우리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주괴공.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 어디 사람뿐이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서 생주이멸. 잠깐 이 마음이 생겨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또 금방 다른 생각이 일어나죠.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을 하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생노병사.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성주괴공. 이렇게 끊임없이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생노병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못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도 있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또 죽는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갖 고통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 온갖 고통이 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이 있죠. 네? 내가 없으면 그런 고통,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겨난 것들은 이렇게 변하고 또 무상한가? 이걸 무상이라 그래요. 항상하지 않다. 늘 젊은 모습,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부처님께서 뭐 왕궁을 버리고 부왕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냥 출가를 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 개인의 단순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심으로부터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이 몸이 출가하는 것을 몸신자를 써서 신출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을 그럼 뭐라 그럴까요? 마음신자 써서 심출가라 그래요. 그래서 출가는 크게 몸으로 출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으로 출가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의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이 먹물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출가한 신출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출가. 그런데 심출가, 마음으로 출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온갖 그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태어나는 일이 없고 태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는 일도 없겠죠.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그 진리, 그 열반의 적정한 자리,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지복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극한 행복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음으로 제대로 출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으로 출가하는 신출가와 마음으로 출가하는 심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은 비록 출가하지를 않았지만 이렇게 삭발하고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이미 출가한 그런 분들도 계셔요. 대표적으로 세속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중국의 방거사라든지 아니면은 인도의 유마거사라든지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그 방거사 이런 분들은 비록 세속에 제가로 계셨지만은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출가하신 그러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출가는 몸과 마음, 신과 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출가하면 가장 이상적인 출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설사 그래도 이미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먹물옷을 입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5계를 받고 또 제가 3귀계를 받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 법복을 입으시고 몸은 출가를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어제 사문 유관상, 유성 출가상 이 부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성을 넘어 출가하시기 전에 동서남북 이 왕궁의 사문으로서 그 노인의 모습, 그 다음에 병자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는 사문의 모습, 이러한 네 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나도 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이 생로병사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인가 하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그 사문의 모습을 보고서 사문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꼭 그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출가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일컬어서 슈라마나 해서 다 사문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문들은 집을 떠나서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러한 무리들을 다 사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탁발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문에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출가를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일이 아마 경전에 보면은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인 정반왕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국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계셨고, 또 부처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야쇼다라라는 그러한 이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를 이을 왕자를 낳아야지만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감각적 욕망, 오욕락, 아주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참다운 그러한 인간의 삶인가?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깊은 고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을 위대한 방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기라는 것은 놓을 방자 버릴 기자입니다. 세속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출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놓아버립니다. 방기다. 우리는 놓음으로써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음으로써 가장 자유로워지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의 문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그렇게 마주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대자유의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습니다. 10달 태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10달 태자로 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고 사문유관을 하시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출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반왕은 하나뿐인 그러한 태자가 출가를 하겠다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슬펐겠습니까? 보통의 우리도 출가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그러한 제가 불자님들이라도 서운해하시고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슬픈 마음이 이렇게 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거의 40년이 이제 했는데 저도 제가 출가를 할 때 부모님의 가슴에 물론 절에 다니시고 했는데 이렇게 참 못을 박아드리고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해서 제일 처음에 오문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게으른 생각 날 때마다 내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얼마나 큰 그런 이렇게 못을 받고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삼경 이외에는 그러니까
밤 9시 이후에는 결코 눕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두 다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어쨌든 실달대자도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정반왕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못하도록 많이 말리시죠. 그러니까 그때 실달대자가 그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그 부왕께서 그러면은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왕께서 저에게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불사의 길,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출가의 길은 불사의 길입니다. 죽지 않는 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연으로 화합해서 생겨난 모든 법을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의의 법.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성된 법은 그것이 다 유의법이고 생멸하는 법입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바로 생멸하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태어나고 멸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항상 할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유정, 무정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우주도 이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가 다 존재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이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성된 이 모든 법들은 다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로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그 사라지고 멸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한 것이라고 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뭔가 나라고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집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합이 흩어지면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서 법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나라고 그럽니다. 나라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게 우리는 불교에서는 색, 수, 상, 행, 식, 오온으로 이렇게 집합되어서 합해져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 몸뚱아리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집착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 지, 수, 화, 풍 이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는 또 정신작용 수, 상, 행, 식 수라는 것은 느낌이요 상이라는 것은 지각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도라 그러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의도.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라는 건 실체가 없어. 이것이 흩어지면 나라는 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질인 지수화풍하고 정신인 수상행식의 이러한 작용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의의 법이고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합된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은 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왕도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달대자는 그날 출가하시기 전에 그랬다 그러죠. 아들인 그 라훌라를 낳으셨다 그래요. 라훌라는 나중에 출가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밀행 제일 라훌라 존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훌라라는 의미는
장애라는 의미라 그래요. 장애. 내가 출가하는데 장애로구나.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그 라울라를 낳고 29살 때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29에 성을 넘어서 카필라의 성을 넘어서 이렇게 마구 찬타하고 부처 시달대자의 말이 칸타카라는 말을 타고 부처님도 아마 한낮에는 못 넘어오시고 너무 가슴 아파 하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 2월 8일 그렇게 성을 넘어서 카필라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출가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출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또 출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온의 집 출오온가라고 얘기해요. 오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색, 수, 상, 행, 식 이것을 오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 오온으로 화합된 그래서 실체라고 할 만한 뭔가 나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 이것을 출오온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세속의 집을 나왔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나라는 이러한 내가 실체가 없다는 출오온가는 아직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괴롭죠. 내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나라는 실체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그랬어요. 무아라고 그러셨어요. 무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 무아, 출오온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괴로워요. 장자도 그 도덕경에 보면은 오유 이러하나니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으니 이 몸에 지나는 것이 없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괴롭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반야신경에서도 오온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오온이 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것을 알면은 일체 고액이라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온, 내가 없다는 무아의 그러한 이치, 무아의 진리를 갖다가 깨달은 그러한 그 경지는 출오온가라고 합니다. 오온의 집에서 벗어났다. 그것도 출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출삼계가라 그럽니다. 삼계라는 게 뭐예요? 삼계.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욕계라는 것은 욕심이 많은 세계를 욕계라 그래요. 우리는 다 욕계 중생이죠. 여러 가지 욕심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무슨 욕심이 제일 많나요? 무슨 욕심이 제일 많나요? 우리가 보통 오욕락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오욕락이라 그러는데 그 오욕락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오욕락. 무슨 오욕락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력.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에 대한 욕심. 색이라는 것은 뭐 이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욕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명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욕.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먼 길 마다 않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그 식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면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면욕. 우리가 잠을 안 자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수면욕. 이러한 여러 가지 욕심들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그런 욕심이 많은 그러한 세계를 욕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들, 그 다음에 그것이 구해서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얻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화가 나죠. 그런 것을 진심이라 그래요. 성낼 진짜 진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심내고 또 안 되면 또 화가 나고 이런 줄도 모르고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이 탐진치, 이런 욕심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범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는데 이 색계는 천상세계예요. 아주 수승한 색계의 중생들은 우리 욕계에 욕심이 많은 중생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천상세계의 사람들은 이제 색계에 속하는데 여기는 욕심이 없는 아주 청정한 그러한 그 존재들이 사는 세계를 색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으면은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 선정이라는 거 알죠? 마음이 고요하게 집중된 선정의 그러한 수행을 하면 다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천상세계가 좋다 해도 윤회를 면할 수는 없어요. 천상세계의 복이 다하면은 다시 어디에 떨어져요? 저 사막도에 수행 안 하고 그러면은 저 사막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색계라 그랬죠. 무색계라는 것은 이거는 물질이 없는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무색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 이것을 무색계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무색계라 하더라도 이 3개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이 고통을 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출가가 출3계가예요. 3개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출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죽는 고통도 없겠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지를 출3계가에서 그러한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그러한 경지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다 또는 니르바나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태어나는 일이 불살, 그게 바로 불살. 다시는 태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죽는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 길은 바로 불사의 길, 죽지 않은 그러한 그 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2500년 전에 출가한 그러한 그 뜻이라고,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금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또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왜 그렇게 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면서도 아마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나와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스님들 법문도 듣고 그렇죠? 예? 크게 대답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나오시죠? 예. 그것을 이고등락이라 그래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에 나와서 스님 법문도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 행복이라는 거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행복은 행복인데 그 의미가 아마 다르다는 걸 조금은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뭐 추구하고 이러는 거, 생각하는 거, 뭐 돈이 많았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아니면은 저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맛있는 거 먹었으면 행복하겠다. 진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뭐 아파트 평수 넓은 데서 살고. 우리 사람들은 상대적인 그러한 그 세계에 살아요. 선악의 세계,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쁜 것도 있고, 또 큰 것이 있으면은 작은 것도 있고 하는 상대적인 그러한 절대 평등이 아닌 차별의 세계에 살아요. 그것이 현상세계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러한 세계는 평등의 세계예요. 어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체 속에서 너와 내가 없고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러한 것이 없는 절대 평등의 경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부처님은 지극한 행복, 아까 제가 열반의 경지라 그랬죠.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이 많았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살면은 100억짜리 집에 살면은 행복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이건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 먹는다고 그래도 하루 3끼 못 먹죠. 3끼 이상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 해도 내가 차지하고 소유하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은 아마 한 평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탐욕이라 그러죠. 내가 말 타면은 지금은 이제 말 타는 세상이 아니구나. 자동차 타면은 기사 부리고 싶고, 또 기사 부리면은 또 뭐 더 좋은 그런 차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 근데 적어도 여기 지금 법왕사에 나오셔서 이 백고자 법회를 듣는 여러 불자님들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또 그나마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출가를 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뚱아리조차도 무상하고 나라고 집착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영원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서 그렇게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일평생 약육, 강식, 생존 경쟁의 그러한 속에서 그렇게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그런 영원하지 않는 무상한 그런 것에 내 온 일생을 바치기에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런 허망한 것에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했다면 그보다는 뭔가 좀 더 높은 그러한 가치라 그럴까? 진리라 그럴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구도심이라고 해요. 도를 구하는 마음. 재물이나 유한한 그런 것들이 아닌 참으로 영원하고 항상하고 늘 행복한 그러한 열반의 경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도심이에요. 부처님만 구도심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구도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출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님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출가가 아니고
구도심을 바라는 것 또는 구도심 또는 발보리심, 발심이라 그러죠. 깨달으려는 마음을 갖다가 내는 것, 발보리심.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발보리심을 하셨고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우리가 출가와 또 좀 비슷하게 혼동돼서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가출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출. 비슷한 것 같은데 가출은 출가하고 뭐가 달랐까요? 가출은 집에서 나온 거 가출이라 그러죠. 집에서. 그럼 출가도 집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가 다른가요? 가출이라는 것은 출가는 나에게 당면한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정면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면 가출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잠깐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집 나온 거 그게 가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출은 집을 나간 것이 가출인 것 같지만은 그 본질을 가만히 또 다른 집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어딘가 안주할 그곳을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뭔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출하고 출가는 정말 다르죠, 완전히. 우리가 이 집 속에 떨어지는 것을, 3개의 집 속에 떨어지는 것, 여기에서는 생사를 면할 수 없어요. 생사윤회에서 면할 수 없고, 부처님께서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이것은 바로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한다 해도 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큰 일을 갖다가 놔두고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웃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 이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깊어질 수 없어요. 뭔가를 많은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해봐야지만 그 사람은 좀 더 단단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고 또 더 성장할 수 있고 마음이 진보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사니까 왔다 갔다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다니시지 말고 참으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이게 진짜 전부인가? 부처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와서 닿아야 돼요.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출가하셨는데 부처님 출가한 거하고 나의 출가한 거 둘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지. 부처님의 출가가 바로 나의 출가.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사람이에요. 부처님도 사람이셨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을,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사라지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다 그래요. 숨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죠. 호흡지간에 있는 그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한 번도 잘 생각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죽지 않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유성 출가상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시고 구도심을 바라시고 도리심을 바라셔서 그렇게 그 수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은 그 일가친척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사람 중에 이렇게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이 참으로 큰 복이고 그 다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그 출가한 복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이제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들을 뵈면은 또 존경을 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만한 그러한 공덕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출가라는 것이 뭐 사찰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나고 죽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고 내가 대자유인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그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팔상성도 가운데서 제 네 번째 유성 출가상에 대해서 그 법문을 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이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모든 유정, 무정의 일체 존재들에게 이 공덕을 해야 합니다. 예, 상불하십시오. 나무 영상불변하수